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오히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아멘.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 7번째 시간.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각원사에 가면 안 되나요? 여러분들 각원사가 어딘 줄 아십니까? 천안에 있습니까? 저는 천안의 태조산 거기 의량동에 그 절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각원사가 그 절입니까? 의량동에 있는? 그건 다른 절입니까? 예, 뭐 경치가 좋은가 봅니다. 거기에 가고 싶은 그런 성도분도 계시고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는 것이 합당합니까? 누군가는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누군가는 또 가고 싶은데 뭐 어떠냐? 나는 믿음을 지킬 그런 믿음이 있고 또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경치만 구경할 뿐이고 그럴 뿐이다. 또 한편에서는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그런 데 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각원사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술, 담배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지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될지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인의 행동 방침 그것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그리스도인들도 예전에는 많이 받아보았을 것입니다. 제사에 참여하는 그런 가정도 아직도 있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제사가 빨리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문에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제물 이것을 먹는 일에 대하여서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서도 이런 일들과 이런 고민들이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 해답에 대하여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아노라. 문제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고 양심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의 부수적으로 얽혀있는 인간 관계 속에서 또 신앙의 문제 가운데서 무엇을 위하여서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과 9절 말씀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무거나 먹을 자유가 있다. 그런데 먹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는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자유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핵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먹고 안 먹고의 어떤 문제보다는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보다 이 사랑의 가치
사랑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그러한 가치. 교회가 뭐 십자가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밖에 뭐가 교회가 뭐 건물이 파래야 되느냐 하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 커튼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미국 교회 안에 건축을 하면서 커튼을 가지고서 싸우다가 갈라진 그러한 교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커튼 장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깔끔하게 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방은 이 시설이 되고 뭐 이렇게 충분히 될 수 있다라면 커튼이 굳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바로 나뉘어서 교회가 건축을 해놓고 그냥 다 갈라지고 이것 때문에 싸워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젊은이들이 그 교회에 나가지 아니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먹고 마시는 거 그것이 중요하냐, 커튼 다는 거 안 다는 거 중요하냐, 여기에 십자가를 다느냐 거느냐 안 거느냐, 교회에 종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핵심을 바라보고 핵심을 붙드는 것, 그것이 없다라면 그것은 울리는 모든 것들이 꽹과리와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른 거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중심,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에 사랑이 깃들지 아니하면 그 지식은 또한 공허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도 보면, 오늘 8장 1절, 특별히 8장 전체에서 우리가 한 구절을 읽었지만 8장 1절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덩실하니. 지식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이야기는 지식 안에 사랑이 깃들지 아니하면, 지식만 있으면 이 사람은 교만한 비판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이 있는, 사랑에 깃든 지식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교훈하게 되고 그 사람을 성장하게 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삶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식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데,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각원사에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또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술, 담배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 가지 그러한 이야기들, 성도가 뭐 게임을 하는 거,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거, 그것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됩니까? 부모로서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의 이야기들에 대하여서 그것이 성경적인 그러한 기준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길 원하는데, 자, 우리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하여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져야 될 그러한 태도는 바로 지식의 원리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지식의 원리를 따르는 삶. 1절 말씀에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4절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귀신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조상에 대한 지식이 바로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제사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도 그렇고 지식,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무턱대고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해야 되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앞에 나아가서 절을 하고 뭐 제사를 드리고 이러한 것들, 그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다.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하신 신은, 참된 신은 주일학교 이번 여름성경학교 주제와 같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이 세상의 유일하신 참신, 오직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력들, 사람들을 미혹하여 신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이단의 교주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른 나라 어떤 이방인들이 믿는 그런 나무를 만들어 놓고 또한 형상을 빚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복을 구하는 이런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의 어떤 두려움으로 만들어낸 그러한 존재일 뿐, 그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적인 유익을 주거나 우리의 삶에 어떤 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다. 우리의 참된 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서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 우상의 제사를 드리고서 가져온 그러한 고기나 떡을 나보고 먹으라고 이렇게 내밀었을 때 먹을 수 있습니다. 저 먹을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음식에 대하여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우상에 아무도 바쳐진 그러한 재물, 우상이 그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우상이 막 역사하고 우상이 막 깃들어 있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존재지 그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예전에 많은 분들이 어떤 제사를 드린 음식은 조상이 다 빨아먹고 나왔기 때문에 그건 껍데기이기 때문에 먹어도 아무것도 아니고 몸에 유익도 없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어떤 논리들을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그렇게 확대 해석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상 제물에 대한 분명한 정의는 그렇습니다. 또 잘못 없다, 고기 그거 잘못 없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으로 허락하여 주신 그 양식이라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분명한 지식이 있다라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분명한 확실한 믿음의 지식이 있다라면, 성경에 분명한 지식이 있다라면 먹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곳곳을 보면 우상에 대하여서 시편 115편 4절부터 7절에서도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아무리 어느 유명한 절에 가서 그 불상 앞에 기도를 하고 막 절을 하고 그래도 아무 대답 안 합니다. 꼼짝 안 합니다. 그죠? 아무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말을 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망하는 것이다. 지식이 없어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 우상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이사야서 44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나무는 사람이 때때만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음을 덮게 하고 불을 용서도 덮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노라. 땔감 가지고서 그 앞에 땔감 앞에다가 막 복을 구하고 있고, 땔감 보고 막 축복해 달라고, 이런 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때 얼마나 참 어리석고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겠느냐. 돌멩이 그거 쌓아놓고서 막 비나이다 하고 돌멩이 보고 뭐 좀 달라고,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 그런 물건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신으로 여기고서 신으로 착각하고, 이것은 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기본적으로 이런 지식과 입장이 있어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전의 우상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신들은 다 만들어진 것이고 거짓신이라.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 신에게 바쳐진 제물들도
형식상만 재물이지 실제로는 재물이 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돌 앞에 그냥 가졌다가 온 것이고 나무 앞에 잠깐 두었다가 가져온 것이지 음식이 그게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재물이 될 수가 없다라고 그들은 바른 지식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이 아닌데 어떻게 이게 재물이 될 수 있느냐? 이건 그저 음식이 그 앞에 갔다가 온 것뿐이다. 이런 바른 지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서 우상 재물에 대하여서 자유로울 수 있었고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분명하게 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면 어떤 것에 대하여서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나서 가끔 문지방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어른들이 그랬어요. 거기 문지방에 올라가지 말으라고 뭐 부정 탄다고 그러고 재수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막 거기 올라가서 서 있는 거 좋았는데 어렸을 때 막 내려오라고 하고 그러니까 내려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막 생각나요. 지금도 생각나서 문지방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올라 있으면 뭔가 찜찜해서 내려와야 될 것 같고 숟가락을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은 안 된다고 목 나간다고 하고 뭐 누구 죽는다고 그러고 뭐 이런 미신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하여 숟가락 뒤집고 앞지고 숟가락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면 저는 그래서 일부러 그게 생각나서 바로 놀라다가 반항합니다. 이게 숟가락이 뭐라고 숟가락 뒤집히는 것으로 내 운명이 뒤집히지 않아. 하나님께서 오직 참신은 우리의 운명, 우리의 영혼을 좌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신에 대하여 여러분들 자유롭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우상 제물에 대하여서 양심의 원리를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각원사 해답을 안 드렸네요. 각원사 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 별로 없네요. 아멘이 없는 이유는 다음에 이번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각원사 누구든 가도 됩니다. 각원사 앞에 가서 우리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장소가 없다라면 거기 뭐 허락한다라면 그 앞에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어떤 행동과 선택의 원리 가운데서 중요한 원리는 바로 양심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양심의 원리. 사도행전 바울이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에서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우리를 축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사도 바울은 신앙 양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율법 이게 뭐 말씀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그보다 더 확장된 신앙의 양심,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냐, 이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서 어떤 선택들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같으면 이게 아무리 율법에 없어도 이것이 아무리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실 것 같으면 꺼리는 것이면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는데 또한 어떤 일들을 했는데 뭔가가 침침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되면 하나님 앞에 양심이 거리끼지 아니하도록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신앙 문제에 부딪혔을 때 성경에도 분명하지 않으면 각자 믿음의 양심을 따라 기도 중에 결정하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일임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신앙 논쟁 가운데 소위 아디오포라 논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디오포라라는 것은 대수롭지 않은 것들입니다. 어떤 중요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것 이외에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어떤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삶, 이런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신앙의 본질에 속하지는 않지만 성도 각자의 어떤 개인이 양심에 따라서 결정하고 판단해야 할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것도 그렇고, 뭐 절에 구경을 하러 갔다 오는 것도 그렇고, 이 제물이 우상에게 절한 것이므로 먹으면 죄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 양심 속에는 내 신앙의 양심, 내 믿음의 양심 가운데서는 이건 영 찝찝한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그게 돌이 아무것도 아니고 뭐 조상도 지금 뭐 조상이 왔다 갔다 이렇게 이 세상에 돌아가신 분이 저 천국에서 뭐 저 어디에서 다시 올 수 결코 없음을 주님도 말씀하여 주셨듯이 조상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막 봤다 그러는데 아마도 귀신이 뭐 이런 조상 신이 있는 것처럼 다른 것들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현혹하는 것이고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라고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내 양심에 자꾸 거리낌이 있습니다. 거리낌이 있으면 이거 먹어서 뭐 그렇게 큰 유익을 갖겠느냐. 내 양심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양심에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건 우상이고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음식일 뿐입니다 하는 분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양심에 연약한 양심에 자꾸 거리낌이 있습니다. 내 양심을 내 신앙을 더럽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먹지 말아야 됩니다. 나 이거 안 먹어도 좋습니다. 나 다른 건 먹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거 그것을 먹고 살겠습니다. 이것도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먹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손가락질 할 것도 아니고 먹지 말아야 된다. 막 어떤 것들에 대하여서 기준을 강력하게 내세우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당신은 왜 이해 못합니까? 뭐 이렇게 또한 비판할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각자의 신앙이 다르고 각자의 신앙의 믿음의 어떤 분량이 다르고 또한 느끼는 바가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양심에 거리끼게 된다면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게 먹는 그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지금까지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예전에는 이것을 제물로 알고서 여겼습니다. 정성스럽게 막 방향까지 정하면서 색깔까지 맞춰가면서 제사를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제물을 그렇게 바쳤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봤을 때 양심에 뭔가 꺼리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음식 그런 거 제물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음식일 뿐이야 가르쳤지만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명한 확실한 확고한 믿음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전에 그런 행동들이 자꾸 거리낌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목사지만 자꾸 이렇게 문지방에 올라가면 그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고 예전에 했던. 그래서 우상 앞에 바치고 막 제물을 드리고 했던 사람들은 교회에 왔는데도 내 마음에 여전히 양심에 뭔가가 찜찜합니다. 그 우상에게 자꾸 바쳤던 그런 기억들이 나고 그리고 자꾸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양심에 거리끼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 그쪽으로 나아가는 것 같고 옛사람으로 자꾸 나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싫어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양심에 거리낌이 있고 자꾸 뭔가 찜찜하고 그러면 먹지 말아라. 그거 뭐 꼭 먹어야 되느냐? 그거 먹어서 오래 살고 그거 먹어서 건강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 먹지 말아라. 절에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막 양심에 뭐 이런 거 없는 사람이 있지만 뭔가 가면 찜찜한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꼭 끌고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다. 제 자녀들도 그래요. 예전에 이런 경주 뭐 이런 지역 이런 데 가면은 예전에 문화들이 우리나라 문화들이 그런 불교 문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데 뭐 불국사나 이런데 뭐 경주에 뭐 경주가 불국사인가요? 예. 불국사에 가거나 뭐 이런데 가보면은 다 절이 있고 막 우상이 있고 이런 모습들 가운데서 막 찜찜해하고 무서워하고 싫어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끌고 가갖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쇠야 그냥 돌이야. 그래도 쳐다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무섭게 생기고 뭔가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들어가는 입구에는 무슨 막 칼 들고 있고 막 이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들 어린 아이들이 막 싫어하더라고요. 지금도 싫어해요. 향 냄새도 싫어하고 저도 싫어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뭐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지 말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려를 가지고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음 얘기고, 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그런 믿음의 지식을 있어야 되지만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지식은 어렴풋이 있지만 하나님의 참신이심을 알고는 있지만 내 마음에는 자꾸 양심에 거리낌이 있다. 그러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 사람은 이것이 우상의 제물이었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이러한 이 제물을 먹는 것은 그 신을 실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과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어떤 우상의 존재를 믿지 않으니까 바쳐진 음식에 대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지만, 그런데 문제는 성경 지식이 약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제 간 믿기 시작한 이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우상에 바쳤던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느냐? 이것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자유롭게 먹는 것을 보고 오히려 우상의 제물 앞에 우상을 섬기다가 숭배하다가 찾아온, 그리고 간 예수 믿게 된 이러한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절에 갈 수도 있고 술 담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서 그 자체가 죄다, 그거 가지고 지옥 간다, 절에 한 번, 두 번, 세 번 가면 지옥 간다, 이건 아니지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찜찜할 수 있다, 그러면 하지 말아라.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의 원리를 통하여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워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냥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내 자신을 비우고 버리고 참고 인내하고 헌신하여서 살리고 세우는 것,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8장 1절에 다시 보면 우리 한번 중요한 내용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그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덕을 세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내 자신을 세운다라는 것이 아니라 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세워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하여서. 교회를 다닐 때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닐 때 여러분들 내 자신의 어떤 행복과 내 자신의 평안과 내 자신이 천국 가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것이, 이 몸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교회라는 것은 지체다, 몸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죠. 지체라,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각 사람들이 책임지는 그런 어떤 사랑을 가지고서 이쪽 팔이 아프면 이쪽 팔이 더 힘을 써주기도 하고, 또한 그 어떤 이쪽 팔이 해야 할 일들을 때로는 원치 않지만 감당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사역을 하나 할 수도 있고 두 개를 할 수도 있고, 하나 하는 게 옳으냐 두 개 하는 게 옳으냐, 그것보다 그 몸에 맞는 그런 상황, 교회에 맞는 그런 상황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원리, 원칙,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을 가지고서 행하는 것이다. 난 왼손이 아니니까, 나는 오른손이니까 왼손이 아프든 말든 상관없다. 난 오른손의 기능만 다 하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왼손이 아프면 내 몸과 같이 여기고 그것을 지켜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것이 치유가 되고 나중에 자신의 짐도 덜어지게 되고 온몸이 건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교회의 원리가 이와 같고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태도가 이와 같이 내 유익만을 위하여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살려주기 위하여서 교회를 다니는 지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누군가를 섬겨주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오십니까? 누구를 세워주고 오늘은 누구를 축복해주고 누구를 격려해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어저께 그런 생각을 하고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신가요? 그냥 오늘 지킬 것 오늘 뭐 출석하고서 하나님 앞에 출석 표적 찍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러 가야지.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임, 이 교회의 모임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예배의 끝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성도들과의 서로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서로의 그러한 교통함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인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은 그런 성도의 교제와 교통 가운데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을 나눠주고 서로 덕을 세우는 그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올 때 내가 세 사람 이상 내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사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보고 은혜 받고 나만 천국 가고 복 받고 욕심쟁이가 아니라 뭔가를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의 모습이고 교회가 서로 성도들 간의 그런 교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그런 사랑의 모습임을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고 이런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으면 됐지 뭐 내가 건강해지면 됐지 이거 우상의 제물 아닌데 뭐 어때 내가 맛있으면 먹는 것이지 그럴 수 있지만 이건 지식이 있는 지식의 원리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운데서 지식이 사랑이 없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교만한 것이다. 나 먹을 수 있지 뭐 어때? 나는 뭐 맨날 그런 사람들 있죠. 나는 진실말을 얘기해.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집사님의 눈이 작다고 들었는데 제가 교회에 와서 실제로 나와서 집사님 얼굴을 보니까 진짜 단추구멍만 하네요. 정말 작습니다. 단추구멍만 합니다. 진실입니다. 그 진실을 그 사람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그죠? 진실이 다 덕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느냐?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패칠한 무덤같이 겉의 모습은 깨끗했습니다. 좋았습니다. 거룩해 보이고 뭔가 숭고해 보이고 그런데 안에는 썩어지는 시체의 냄새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사랑이 없는 그들을 주님은 책망하심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 막 진리를 수호하고 뭔가 막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읽고 뭔가 열심히 지키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나중에도 없습니다. 자기는 잘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교만한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잣대를 가지고 맨날 이야기하는 것이 목사를 평가하고 성도들을 평가하고 이건 교만한 지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써 보았느냐. 그 사람 살리기 위하여서 그 사람 도와주기 위하여서 세워주기 위하여서 얼마나 헌신했느냐. 네 자신을 얼마나 비웠느냐. 그 음식을 네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양심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우상 앞에 절을 하다가 찾아온 사람들이 이거 재물인데 먹으면 안 되는데 저 목사님이 우상 재물 막 먹고 있네? 뭐 교회도 별거 아니더라.
믿는 사람들도 별거 아니더라, 다를 거 없더라, 그냥 우상 잼을 먹고 마시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더라. 이거 정말 귀신이 먹던 것인데라고 새신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믿음에 나는 담대함이 있어, 지식이 있어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다가 이 사람들이 다시 우상 앞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실족하고 시험해집니다. 그럼 그 사람이 지식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성경 지식이 아무리 있고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왔다고 해도 이 사람을 죽였느냐? 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식 때문에 오히려 사랑이 깃든 지식이 없어서 그 사람을 망하겠다라면 그것이 바른 지식이냐? 예수님이 가진 지식, 예수님이 이룬 완전한 율법, 이것은 바로 사랑이 깃든 율법이었고 말씀이었고 완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접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믿음이 더 좋은 사람, 그 사람이 학원사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경치 구경하라, 벚꽃도 좋더라, 가자. 근데 한 사람은 양심에 거리낌이 있습니다. 찝찝합니다, 가기 싫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고 싶은 사람, 가도 괜찮다라는 사람이 양보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 말자. 응? 너의 신앙 양심이 더러워지고 네가 믿음이 그게 뭔가가 영적으로 찝찝하고 신앙 양심이 더러워지는 것 같으면 너를 위해서 내가 안 갈게. 이것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로마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 믿음의 연륜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이런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의 연륜이 더하여질수록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더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주님과 같이 많은 사람들, 죄인들을 살리고 품어주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14장 6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님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주님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나를 중히 여기는 자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여러 가지 이사는 이런 날짜에 가야 된다, 복날을 지켜야 된다, 나를 중요시 여기는 이런 사람들도, 먹는 사람들도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서 먹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서 먹으며,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많은 부분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성도들이 스포츠 경기, 운동 경기를 하는 것이 옳습니까? 성경은 오락을 금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 성수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나서 성도들이 뭔가를 먹고 식당에 가고, 그 사람들 그래요. 식당에 가면은 그 사람은 당신들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교회를 안 가야겠고 준비를 해야 됐기 때문에 당신은 그 사람 교회를 못 가게 한 그런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식당에 주일날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운동 경기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교회가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고 말씀만 묵상하고 그래야지, 축구를 하고 족구를 하고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 그 안에서 스포츠를 통해서 그 성도를, 연약한 사람들을 끌어와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같이 경기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다라면, 스포츠가 아니라 그 이상 올림픽이라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으로, 히브리에게는 히브리인으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 이게 율법입니까? 아닙니까? 식당을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싫어하는데 막 억지로 막 끌고 가지 않고, 술, 담배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예전에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꼴초셨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내내도 그냥 담배를 달고 준비하셨고, 설교하고 끝나고 나서도 그냥 교회 앞에서 담배를 피고, 제가 만약에 담배를 예배 끝나고 이렇게 피고 또 뭐 식후땡이라고 하죠. 웃으시는 분들은 막 사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인데, 그래요. 밥 먹고 나서 담배를 한 대 다 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롭구나, 뭐 구름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실까요? 그렇지 않죠? 세상 속에 막 쩌들러 막 그렇게 여러 가지 것들에 술에 중독되고 어떤 뭐 세상에 중독되고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교회에 찾아왔던 사람이, 목사님이 내가 그것을 떨쳐버리고 정말 주님을 믿기 위하여서 찾아온 사람이, 제가 막 담배를 막 뻐끔뻐끔 피고 있고 술을 막 마시고 있고 교회 입구에서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사람에게 정말 신앙이 어떤, 나는 자유이지만 저 자유입니다. 먹을 수 있어요, 마실 수 있어요, 아무거나 아무 데나 갈 수 있어요. 자유 아니에요? 그럼 뭐 노예입니까? 네? 주님의 노예? 네? 교회의 노예? 저 다 할 수 있어요.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무엇을 위하여서? 무엇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나 다 먹을 수 있다. 나 음식 다 먹을 수 있고 무상 재물 이상 아니라도 뭐 다 가져와. 다 잘 먹을게. 그런데 내가 죽기까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고기를 죽어서 내가 평생 동안 고기를 입에 대지도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9절 말씀.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혜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들의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어떤 죄의 영향력을 끼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선하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이런 모습이 바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서 덕을 세운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덕이 있어야 됩니다. 덕을 세우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덕 있는 집사님, 덕 있는 장로님, 덕 있는 권사님, 덕 있는 권찰님들, 덕 있는 교사, 덕 있는 목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들 뒷모습을 보고 뭐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뭐 권사님, 저 목사님 저렇게 하네. 뭐 나도 이렇게 해도 뭐 괜찮지 뭐. 저분은 헌신도 안 하고 저분은 그냥 뭐 예배 시간에도 그냥 자고 있고 뭐 그런 거지 뭐. 담력을 얻어가지고 다음에는 그 사람이 예배도 뭐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는 거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다음 주는 뭐 행사가 있으니까 뭐 친구들이랑 놀러 가야지. 담력을 얻습니다. 죄의 담력을 얻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사는데 뭐 자식이니까 뭐 자식들이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나도 술 담배 마시고 나도 그냥 뭐 밤새 게임이나 하고 나도 그냥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이렇게 담력을 얻게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이런 빌미를 제공하는 우리가 되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나만 뭐 양심이 깨끗하면 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교회는 유기체와 같이 조직적으로 세포와 같이 다 붙어있고 연결되어서 여기가 아프면 여기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까지 다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도 자유죠. 우리 목자님들 자유입니다. 교사님들 자유예요. 집에서 드려도 자유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또 담력을 얻어서 뭐 우리 목자도 안 나오고 교사도 안 나오고 뭐 목사님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뭐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나오시고, 적어도 울상 새벽 기도회라도 우리 교사분들, 우리 목자분들, 리더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담력을 심어주실 바랍니다. 아, 나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자유가 있어서 아무 데서나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차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리더라면, 부름을 받은 먼저 강한 자들이라면 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내가 하기 싫지만, 나오기 싫지만, 내 꼭 안 해도 되지만,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포기하고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힘이 되어주기 위하여.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 막 강제로 뭐 이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유지만 자유를 누군가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내가 독립운동 안 할 자유가 있지만, 나도 그냥 편안하게 살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에게, 지금 이 세대들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 아닙니까? 내 자유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의 자유를 위해서, 누군가의 삶을 위하여서, 생명을 위하여서 내 자유를, 내 기득권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정한 리더십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신앙의 어떤 잘못된 양심을 주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배워갔다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더 이상 죄 짓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인데 뭐 내 자유인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주님께 죄 짓지 않길 원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나 고기 좋아하는데 그거 영원히 안 먹겠어. 나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그 사람에 힘을 주기 위해서. 나 각원사 가는 거 좋아하지만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영원히 안 가겠어 까지 몰래 가는지 모르겠지만, 나 술, 담배 내가 할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내 자녀가 그걸 보고 좋은 걸 배우지 않는 것 같아.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성도가 좋은 영향력을 받는 것 같지 않아. 그러면 나 영원히 피지 않겠어? 영원히 마시지 않겠어? 영원히 이거 하지 않겠어? 이게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이고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내 자신의 기분 감정에 의하여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면, 우리는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새롭게 마음을 가지시고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유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에게 대하여서 죄를 지은, 믿는 사람들 안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기분 나쁘니까, 내가 뭐 감정 상했으니까, 이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라면, 이제는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사랑이 있는 지식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